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자 그곳을 떠나시면서 배에 올랐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안에서 나눈 대화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꾸짖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책망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글귀가 적혀 있대요. 우리 하버드 대학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죠. 그런데 저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글귀를 쓴 이유가 뭐냐? 평생에 걸쳐 돈을 모으신 노 부부가 사회에 헌납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헌납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총장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 총장실 앞에 수위가 허름한 노인들이 두 분이 왔으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총장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듣고는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안 합니다. 좀 주선을 해서 총장님 만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흐름하고 노인들이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기분이 쩔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이 외모를 보고 노인들이라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이런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도 본청 만청 들은 척 만청을 하지요. 결국 이 두 부부가 총장을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회에 기부하려고 하다가 차라리 대학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세운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려고 하다가 하버드 대학이 아닌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갖다가 세우는데 미국에서 알아주는 스탠포드 대학이 된 거지요. 나중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미 물은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 만약에 발전 기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더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 젊은 수위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우리 신앙인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따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안에서 대화 속에 보면 제자들은 떡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핀들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다른 곳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멀리를 볼 줄 알고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작은 것만 보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떡 가져오기를 잊었던 제자들. 떡 가지고 오는 걸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떡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 앞에는 자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에,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서 먹을 때에 무슨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이 일을 제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 앞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에 그들의 비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 잊어버리고 시장에서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알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떡을 주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배 안에 지금 떡 한 개가 있는데 그 떡이 어디서 온 떡이냐? 오전에 700이어 가지고 4,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만들고 7바구니 남았는데, 그때 먹고 남은 떡을 지금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조금 전에 배불리 먹었는데 좀 시간이 좀 흘렀지요. 그러나 배 안에 물론 떡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지만은 떡 한 개밖에 없을 때에 그 떡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눈에는 떡이 아른거리고 떡이 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선물보다 누가 무슨 이유로 주었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요. 떡을 주신 주님보다가 떡을 더 좋아할 때에 27절의 질문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데,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좀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700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 떡 한 개만 있어도 역사를 일으키려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떡만 생각하고 있지 떡을 만드시고 떡 700여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디다. 더러는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옆에 놓고 떡 한 개밖에 없다고 떡 걱정만 하고 있고 떡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물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떡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거 밥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보다가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고 700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을 바로 믿었다면, 그분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 떡 안 갖고 온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제자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그래야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 만족이 있습니까? 참 행복이 있습니까? 인생살이에 조금 도움을 주지만은 참 만족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자꾸 떡에다가 집중하는 그런 제자들. 그 떡이 칠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일으켜 준 기적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도 하시려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떡 얘기만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선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중심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만 되면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떡을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 그 당시에 강렬한 정치 세력인 헤롯 당원들이 돼가지고 그들과 활동하기를 좋아했던 정치꾼들하고 막 손잡고 일하기를 좋아했던 사두개인들. 자, 사두개인들 한번 모습 보시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복장만 봐도 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다 알 수 있어요. 머리에 저렇게 쓰고 옷을 갖다가 길게 입고 다니죠. 사두개인들은 율법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나 영생, 영혼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모세 오경은 받아들이는데 구약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정치꾼들하고 붙어가지고 정치나 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지 내세가 없잖아요. 이들은 이 참된 소망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맹이 같은 것을 빼버리고 껍데기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 이 바리새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천사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완전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자, 바리새인 모습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 복장하고 사두개인 복장이 좀 다르죠. 봐도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 좀 전에 봤던 사람은 사두개인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믿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껍데기는 믿는 것 같은데 속은 비어있는,
해치는 무덤 같은 사람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에 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릇이 겉만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속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은 참 깨끗한데 속은 갖다가 탐욕, 지약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 같아. 무덤을 밖으로 해를 칠해 놓으니까 안에는 막 송장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밖은 보면 아름답다 이거예요. 문을 열면 송장 썩는 냄새가 막 그냥 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누룩에 비유했는데, 누룩은 양이 적은 양이라도 금방 열을 내고 부풀어 퍼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누룩이에요. 악한 습관과 행위들은 지극히 미세해도 급속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도 전염이 됩니다. 죄도 전염이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왜 무슨 문제냐 하면 작은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에 사람들을 아프게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이 막 펄펄 열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대요. 기침을 하지요. 가래가 끼지요. 어떤 아이들은 막 팔다리가 아픈 아이들이 있대요. 이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1358만 5032명. 여러분, 울산광역시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만 쳐도 뭐 중국이나 뭐 미국 저렇게 외국 유럽 빼놓고라도 그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간 것이 이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지약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껍데기고 속은 다 썩었고 잘못된 그들이기 때문에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찬 사악한 누룩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제약에 오염되지 말고 비진리가 진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비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비진리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진리를 사수해야지 내 신앙이 뺏겨버리고 내 신앙이 병들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깨달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에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서로 수군수군 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둔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떡 때문에 수군거릴 거리가 아니고 떡은 작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침투하면 전염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얼마 전에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에게 문제는 뭐였느냐?
제자들이 영의 눈이 뜨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육의 눈은 어느 정도 보는데 시력이 괜찮은데 영의 눈은 시력이 없단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시력이 완전히 가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뇌 성도들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야 성경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이 귀가 가리워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어두우니까 영의 세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면요, 정말 성경만 읽어도 은혜 됩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말씀을 들을 때에 달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에 밥맛이 있잖아요. 물을 마셔도 물맛도 있잖아요. 입맛이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코로나 가운데 하나가 입맛이 떨어진 사람은 입맛이 없대요. 왜 그러냐? 코로나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갖다가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안 내려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집에서 축사하실 때에 그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에바다의 역사를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였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떡이 없으므로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주의 날 위해서 죽어주신 큰 사랑을 되새기는 날이 다시 깨닫게 되는 날이 어떻게 보면 성찬 예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에 불신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적인 생각 때문에 500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한 나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아이까지 치면은 2만이 넘는 사람이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잖아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보다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있을 백성을 먹을 것 없으니까 하늘 만나를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게 했는데 그거 봐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넉 달이 아니고 40년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망각한 겁니다. 18절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듣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어저께 주일날 낯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도 한참 생각해야 되고 그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아요. 요새 사람들은 건망증이 참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이 책망드린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둔한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봐요,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친 지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제자 양육을 했거든요. 그럼 첫걸음에 삼척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달지 못해. 아직도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미 이 제자들이 야이로의 딸 살리는 것도 봤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 살리는 것도 봤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데 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는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달지 못하니 답답하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뇌 모든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실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곧 일으키니까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는 비웃어도 안 되고 의심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는데 책망받은 제자들을 상고했습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가정에 주님이 주인된 그런 가정,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만 되면 승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느냐? 사두개인의 현세주의, 바리새인의 탐욕과 방탕 위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같이 탐욕, 방탕, 위선되게 살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적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을 때, 망각해버렸을 때에 제자들이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